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옆 사람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봄이 되었는데 장맛비처럼 한 3일 동안 비가 많이 내려서 여러분 피해는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렇게 빛나는 주말을 맞이한 적 있습니다. 여러분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증인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어떤 신사가 스프링필드로 가는 길에 마차를 끌고 가고 있었는데요. 링컨이 그 신사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실례지만 이 외투를 좀 시내까지 갖다 줄 수 있을까요? 라고 그랬어요. 신사가 링컨에게 점잖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링컨씨. 그런데 이 외투를 어떻게 도로 찾으시려고 하시나요? 라고 물었어요. 외투를 시내까지 가져다 주는 것은 쉬운 일인데 다시 링컨에게 찾아주는 일은 굉장히 복잡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때 링컨은 특유의 웃음을 지으면서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제가 이 외투 안에 있을 거거든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외투를 건네달라고 부탁했던 이 링컨의 말, 그리고 이 외투 안에 자기는 있을 거라고 한 이 말에 대해서 신사가 크게 웃으면서 한참을 웃다가 링컨씨 괜찮습니다. 같이 타시지요. 하면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시내까지 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통사 같으면 나 좀 태워주세요. 혹시 자리가 있나요? 라고 하면서 어떤 구질구질하게 부탁을 하게 될 터인데 링컨은 이런 부탁을 할 때에도 유머를 섞여서 여유롭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기분 좋게 하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구차함이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삶에 여유와 유머를 가지고 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서 웃으면 복이 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 어느 곳이 있습니까? 경로당이 있고, 그리고 공원에도 많이 계시기도 하지만 또 미용실에도 많이 모여 계시고 또 정형외과에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요즘에 보험이 잘 돼 있어가지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정형외과에 출근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께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질문하면 거의 나를 새도록 이야기하는 그런 주제가 있어요. 어떤 주제일까요? 사시면서 가장 힘드신 때가 언제였나요? 사시는 동안 가장 추우신 때가 언제였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이 이야기는 밤새도록 어르신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인생을 사시는데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그리고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욥처럼 그렇게 갑작스럽게 큰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둠에서 빛으로 향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욥은 심각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먼저 욥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부를 또한 가져다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의 그 죄가 있는지 혹시 그런 마음 가운데 매년 그들의 생일 때가 되면 하나님께 정성 들여서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 동안의 참혹한 고난이 폭풍우처럼 그에게 몰아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의 종들이 하나씩 황급하게 달려오면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당신의 소와 나귀를 빼앗고 당신의 종들을 모조리 죽이고 저만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또 한 종이 달려옵니다. 주인님, 당신의 양과 종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모두 다 죽었납니다. 저만 살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달려와요.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당신의 낙타를 빼앗고 당신의 종들을 죽였나이다. 저만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또 한 종이 달려오는데 그 종의 보고는 정말 차마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나머지 종이, 마지막 종이 달려와서 보고합니다. 주인님, 당신의 10명의 자녀들이 장막이 무너져서 모두 거기에 깔려 죽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 모든 고난이 하루 동안에 일어난 것이, 그 수많은 가축들과 종들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도 모두 한 자리에서 죽게 된 것이죠. 그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게 되는 엄청난 슬픔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에 곧 질병이 일어나서, 악창이 일어나서 얼마나 심각한지 그의 친구들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욥이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욥은 자신의 고난과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그 첫 번째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모든 소유물과 존들과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게 되었을 때 욥이 첫 번째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20절의 말씀이죠. 그가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저는 같이 신앙을 공부했던 분 중에 자녀가 셋이었는데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죽게 되었을 때 정말 처참하게 우는 모습, 그 장례식에 울음받아야 될 모습을 보았어요. 그 아버지도 다리가 풀려가지고 다 힘을 잃고 그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죠. 혼미하게 기절하고 말았어요. 그런 장례식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잃는 슬픔이 어떤 것인지를 그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욥이 정말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배를 드리면서 했던 고백은 21절의 말씀이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보통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고백을 그가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고난 중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술로 그렇게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은 후에 욥에게 놀라운 회복과 축복이 오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요 나의 중보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재산과 자녀들을 잃고 그의 60만여도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는데 그리고 옆에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있고 또 그를 위로해주게 친구들이 왔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욥을 보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런 위로의 말도 할 수가 도저히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입술이 열어지기 시작했는데 친구들이 한다는 말이 위로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네가 당하는 고난이 악인에게 당하는 고난,
하면서 그를 오히려 비방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위로해주는 사람은 그의 아내도 아니었고 친구도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욥을 위로해주지 않고 있을 때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큰 상처를 주고 고통을 안겨다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욥이 했던 고백이 바로 오늘 욥기 16장 19절의 말씀,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가족도 나의 친구도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고통을 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 되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나를 보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왔을 때 나의 가족이나 나의 친구들조차도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공격할 때가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사람에 대한 바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지. 나의 친구나 가족도 심지어 우리의 부모조차도 신뢰하기에는 너무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 바로 나의 증인이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욥이 했던 고백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고백이었어요. 욥께서는 고난이라는 주제로 42장에 걸치는 매우 장대한 분량의 그런 고백의 그런 성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극시, 연극으로 올려지는 그런 극시로 되어져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맥베드나 어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극시로 되어 있는 그런 장엄한 그런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책에도 고난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그렇게 긴 내용을 다룬 책은 욥기서가 유일합니다. 욥과 친구들과의 그런 논쟁이 계속되면서 욥의 친구들은 심지어 욥이 악인이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욥에게 일어난 고난이 어느 누구에게도 볼 수 없는 아주 처참한 고난이었기 때문이었지. 욥의 친구들의 비난과 정죄에 대해 욥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누구의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욥은 23장 10절에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은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고난의 통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이 신앙 고백으로 고난을 이기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욥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과의 모든 대화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자연의 웅장한 소리와 함께 등장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대자연의 경이로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동물들의 그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뛰어난 지혜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된 욥은 42장 5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고난을 통과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향하게 된 욥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자매가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힘드니까 주님 너무 힘듭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자신이 커다란 십자가를 쥐고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 커다란 십자가를 지질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은 목수이지 않습니까? 주님, 저의 십자가를 조금 잘라주세요. 예수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그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그녀는 꿈속에서 주님께 그렇게 3번씩이나 부탁을 하면서 그렇게 십자가가 점점 작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결 가볍고 편안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기 뒤에 오는 다른 사람들은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그 요단강에 다 내려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서만 하나님 나라로 건너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십자가는 너무 작아서 그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죠. 그녀는 서럽게 보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이미 때는 늦고 말았어요. 그러다 그녀는 잠에서 깨어났고 다음과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욥이 고난 가운데 고백했던 이 말들은 욥이 받은 축복들과 연결할 때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고백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의 축복을 통해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고난당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고난당한 성도의 기도로 세상에 복을 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호동이가 화장실이 급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이죠. 빨리 나와주세요. 너무 급해요. 근데 그 안에 바로 친구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에게 빨리 좀 나와달라고 했더니 그 안에 있는 친구가 막 조건을 거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래가 잘 성사돼가지고 그 사람이 나왔어요. 친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딱 보고 있어요. 호동이가 화장실을 딱 보고 나와서 야, 그 거래에 어떤 걸 하자 하고 딱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로 화장실에 가기 전 마음과 가고 나서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당한 자의 기도의 농도와 고난이 없는 자의 기도의 농도는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부유한 삶을 살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사람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별로 없어요. 그가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당한 자의 기도와 비교할 때는 그 깊이와 그 간절함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욥에게 등장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의 논리보다 욥이 더 옳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번제를 드리고 욥에게는 기도를 그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니까 그 친구들이 용서를 받게 돼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한 성도의 기도로 세상에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신앙이 좋았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과 한국 전쟁을 통과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의 선조들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선조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인지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만에 나라를 잡고 지금도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유대 민족들이 뛰어나고 그리고 부강한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난당한 자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뛰어난 민족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로 이 세상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당한 성도를 통해 세상을 지켜주는 소금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청어를 매우 좋아했는데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청어는 매우 가격이 비쌌습니다. 어부들이 먼 대항에서 이 청어를 낚아서 육지로 가져오게 되면 이 청어들이 그만 그 배에 타면서 잠이 들다가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아주 많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배는 청어들이 살아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부들이 그 비결을 알려달라고 조르니까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저는 청어가 든 수족관에 메기를 2마리를 풀어놓게 됩니다. 그러면 메기들이 청어를 몇 마리를 잡아먹고 다른 청어들은 그 메기를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육지에 도착하면 그렇게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어려움이 많을 때는 순수한 신앙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벨탑처럼 높아져서 교만과 부조리로 인해 세상에 치판의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고난당한 성도의 기도는 세상을 지켜주는 소금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보기도가 축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한 욥에게 그를 비방했던 친구들을 향해서 굉장히 화를 내시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화를 내시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도록 수소 7과 순양 7을 가져오게 하고 욥에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욥의 중보 기도를 했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친구들의 용서를 받게 되었는데 욥에게는 갑절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이에요. 욥의 중보 기도했는데 축복은 욥에게 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을 비방하는 자는 소 7과 그리고 양 7을 바쳐야 할 정도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중보기도 하는 자에게는 갑절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 중보기도를 했던 욥에게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되었어요. 42장 12절에 보면 양이 14,000마리, 그리고 낙타가 6,000, 소가 1,000결이, 즉 2,000마리죠. 그리고 암나귀가 1,000마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 이렇던 자녀들과 똑같은 7 아들과 딸 셋을 두게 되었고, 그는 이후에도 140년을 살면서 4대째까지 자손을 보면서 장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기 불순물이 빠지고 숨 같은 신앙이 되어서 세상의 복을 끌어오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욥은 망함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욥을 비방했어요. 친구들은 욥이 여전히 교만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욥을 계속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친구들이 욥을 압박하면서 공격하고 정지했을 때 욥이 했던 고백이 바로 23장 10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이 단순히 고난을 얻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단련됨으로 자기 불순물이 빠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자기만 생각했고 자기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비로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은 집에서 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집이 매우 세기 때문에 제대로 기를 수가 없어요. 자기 고집과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결과는 중독으로 남거나 죄를 짓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욥은 자기 불순물이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순금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욥의 믿음이 순금이 되어서 세상의 복을 끌어오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순금으로 변하여서 세상의 복을 끌어오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고난당한 자의 축복, 바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항상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을 배울 때 한 말이 42장 5절이었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이미 욥은 온전한 신앙을 가진 자라고 욥기서 1장 1절과 8절과 2장 3절은 반복해서 그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욥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욥이 논쟁하는 동안 욥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어요. 첫째는 자기가 고난당하고 아프기 때문에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친구들이나 아내이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내가 아프고 내가 고난당하기 때문에 자기 위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진정으로 몰랐어요. 그가 정말 신실하고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고난에 내 시선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들, 즉 자기 위주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이기주의, 그리고 욕심과 교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있다면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회개를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 눈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고 내 삶에 전율하여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순금으로 변하여 세상의 모든 복을 끌어오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어둠에서 벗어나 찬란한 빛으로 빛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십니다.